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린 지난주에 음행과 탐욕과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는데요.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라. 개역개정판을 보니까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우리의 환경이 변한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빛이라는 환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당신들의 삶의 주거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근본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당신들은 darkness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이제 당신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근본 본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주거 환경만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간혹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또 혹시나 우리가 예전에 초신자였을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사는 삶보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삶이 더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더디가. 시간이 안 가요. 영화관에 가서 3시간 영화 보는 거는 좋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히덕거리면서 몇 시간 밤늦게까지 있는 건 늦으면 늦을수록 재미있고 좋은데, 교회 와서 1시간, 1시간 반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뭐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디가고 따분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주리를 트는 거죠. 그런데 세상 모임에 가면 눈이 맑아져요.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만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근본 본질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환경, 공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아, 빛이 오셨네? 우리 가족들이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장을 가면 아, 저 빛이 들어오셨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빛인 것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정말 빛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분은 빛입니다 라고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 말이 주구절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였단 말이죠. 불순종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이었다는 거죠. 2장 3절 말씀 똑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쫓아 행하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두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왜? 우리가 어두움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두움이 몰려가고 없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겠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가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인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섰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음란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바뀐 거란 말이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게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탕하고 방랑한 도시에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어둠이 몰려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된 자녀의 삶일까? 에베소가 음탕하고 방탕했던 것처럼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쓰고 빛된 자녀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명과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일까?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도전과 격려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일까? 네 가지로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는 것이다. 세 번째, 어둠의 행동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 빛의 역사 가운데 두는 것이다. 네 번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 네 가지로 오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착함, 의로운, 진실함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면 도덕심, 윤리관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죠. 그러나 도덕심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도덕의 중심은 나예요.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추구함, 나의 공로. 그래서 내가 도덕심을 함양하면 내 공로와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만족하는 게 도덕심의 끝이에요. 그러나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나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도덕으로는 맺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만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속 사람의 성숙이고 변화의 향기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근데 이 빛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빛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이기심과 편가르와 분율과 시기와 질투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림,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이런 육신을 따라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유익함이 뭘까? 여러분, 빛이라는 건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기 시작하고, 그 빛의 열매를 보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 있네? 나도 저런 모습을 담고 싶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러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히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유익함이라는 것이죠. 작년에 가을에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던 SK 와이번스의 힐먼 감독이라고 미국인 감독이 있었죠.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으로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한 분이에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분으로 알려졌는데, 가을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패배를 한 다음에 우리 김동근 장로님하고 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너무 시시하게 끝났는데, 너무 맥없이 졌는데 우리 팀이 져야 한다면 질만한 사람에게 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감독 생활을 하면서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아마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신실하게 여기셨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제 자신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CGN TV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힐먼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난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의 최종 우승자는 SK 와이번스였습니다. 8년 만에 우승뿐 아니라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 화제에 올랐죠. 그는 바로 미국 출신의 힐만 감독. 그의 리더십에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그는 한국에 있는 동안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직접 머리를 길러 기부하는 모발 기부 운동에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는데요. 그를 따라 김광현 선수까지 모발 기부 운동에 동참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선수들을 대하는지 그의 조언을 나눴습니다. I want to be the strongest leader that I can be for the glory of God because of the gifts that He's given me. My job is to love on these players the best possible way I can so they can perform their best during the competition. These SK players, I don't think they've ever hugged their manager. I hug my guys all the time. Yeah, if that's that coach's personality, then I encourage them to love on them any way they can.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는 스킨십의 대가로 늘 선수들을 포옹해줬고 그것이 답이라고 젊은 코치들에게 조언해 줍니다. God has me in the baseball world. I've been in it for 33, 34 years. I want to serve God in the world and where He has me. I don't care how old the athletes are that these guys coach. I don't care. I don't care if they've won championships. I don't care if they've never won a game, you know. I care how they care for their kids in relation to spreading Jesus. And if I can help serve them in a way that's impactful, that they can carry on to impact their athletes and maybe even the parents of those athletes, then that's my job. That's my job and the blessing of what God lets me do. We thank you for always being available to us. 언제나 좋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the blessings of having the common thread of loving the game of baseball.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스포츠 세계에서 사랑만이 답이란 그의 솔루션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Gain from this experience.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감독님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감독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섬기는 감독님은 보기 힘들죠. 네.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거 보고 아 그러면 나도 필만 감독님 같이 선수들을 섬겨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며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필몬 감독이 청소년 시절에 FCA라고 하는 기독교 운동 선수들의 모임, 운동 선수들이 만드는 캠프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빛의 열매를 보고 그도 빛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구 감독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쉽게 볼 수 없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리더십으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분은 그들의 플레이어들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우승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빛의 열매는 그 사람의 대단함이 드러나는 게 있지 않아요. 빛의 열매는 그 사람이 사라져도 그 삶 속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속사람의 성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리더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 그의 감동을 보았던 다른 젊은 코치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은 에베소처럼 세속적인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의 열매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고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말씀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자, 두 번째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관심사가 변화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관심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전에는 관심사가 세상 일이었어요. 돈을 어떻게 벌지, 어떻게 성공할지, 남들보다 더 어떻게 빨리 달릴지, 남들보다 어떻게 더 높이 멀리 뛸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관심도 그 울타리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관심사였어요. 내 가족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은 나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 교회만 관심인 거예요. 내 교회가 잘 되고 은혜스러우면 그거로 충분했어요. 근데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바뀌어야 되냐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새로운 관심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자세히 조사해서 분별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아서 주께서 무엇을 기쁘게 하실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잘 보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이고 고민입니까? 저는 그렇게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황혼에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모든 서류를 정리를 하고 도장을 찍고 이혼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부부가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한 마리 시켜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닭가슴살 쪽을 찢어가지고 할머니 접시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화를 버럭 내면서 이 노인네가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네. 나 닭가슴살 싫어해. 퍽퍽한 거 싫다고. 나도 쫄깃쫄깃하고 말랑말랑한 다리살을 좋아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민망하게 다리살을 찢어서 할머니 플레이트에다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닭가슴살을 당신 앞에 놓은 건 내가 닭가슴살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이었어. 이렇게 사람을 서로를 기쁘게 하는데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데 서투른지 정말 너무 보여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한 고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의 깊이와 정비례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많이도 있지만 특별히 요즘 진행되고 있는 처치 브릿지 사역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바깥에서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쪽 센터로 출근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나서 이 처치 브릿지 새로운 교회들 개척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쓰는 숨을 지었는데, 요즘은 예수님께서 오셔도 교회 개척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슬프죠. 근데 지금 환경이, 서울이라고 하는 환경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경이 기독교를 향해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짧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들을 가잖아요. 그 컨퍼런스에 가면 강사를 누가 주로 강사를 섬기냐면, 목회를 해서 이제 목회를 흔히 세상적으로 잘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강사를 하겠죠. 남들보다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 섬겨요. 저도 목회 천연병 시절부터 그런 컨퍼런스를 많이 다니고 좋은 강의들을 많으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가면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헌신해서 저 목사님들처럼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도 이제 목회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겠죠. 여러분, 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좋은 교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떨까?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아멘으로 받으세요. 요즘 젊은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교회에 건물이 없어서, 버젓한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교회 건물이 없었고 여전히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성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나누는 것이, 이런 교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처치 브릿지 사역이죠. 저는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와 이런 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과 관심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일들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면 빛이 오면, 자, 세 번째,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어둠의 행동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 어둠의 일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이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들키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면 예수 앞에서 감추어진 영역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방이 있잖아요. 주일 방이 있죠. 주일 방은 주님 앞에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DBS에 나오는 그날 밤, 그 방은 주님 앞에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방도 가끔 생기잖아요. 그럼 감춰놓고 싶어요. 주님, 여기만 들어오세요. 여기 이쁘죠?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이 방은 여기는 좀 놔두세요. 놓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요. 근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 방을 활짝 열고 그 방 깊숙이 주의 빛이 들어와서 그 감추고 싶은 어두운 영역도 빛 가운데 드러내서 빛이 되게 하라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옛날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어떤 이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말씀 기억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라, 야단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어둠의 일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라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하면 지적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둠이 가득한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만 내 눈에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은혜는 다른 사람들의 어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다른 사람의 어둠의 모습을 주님 빛 앞에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없어지지 않고 있는 어둠의 모습을 주님 빛 앞에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회개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깊은 곳은 고기 잡는 곳이 아니에요. 얕은 곳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하고 나아가죠.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혼자 걷어들이지 못할 만큼 다른 배들이 와서 도와줘야 될 만큼 잡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고기 잡았으면 땡큐, 다시 나갑시다, 우리 계약서 씁시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감추고 싶게 있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놀라운 모습이에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 내가 이런 모습을 보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도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이 말씀 우리 아내가 좀 깨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남편이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셀장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구석구석까지 다 비춰주셔서 모든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빛 가운데 드러나고 그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빛의 영역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 지금 읽었던 14절 말씀은 초대교회가
아주 많이 불렀던 찬송가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왜 신목사님이 가끔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주저주저 노래하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막 편지를 쓰다가 그 안에 이제 찬송이 막 차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르던 찬송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졸게 될까요? 왜 긴장감을 놓치게 되죠? 왜 잠에 빠지게, 죽은 거 아니에요? 왜 잠자게 될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 책을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찾아오는 실망감, 무미건조함 때문에 사람들이 졸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실망감, 무미건조함,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지 못하면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늘 은혜의 사건에 빠져요. 잠을 자니까 꼭 은혜가 지나간 다음에 깨요. 그리고 뭔 일이 있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으면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말할 수는 있어요. 은혜란 이런 거야 말을 할 수 있는데 은혜를 체험했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왜? 항상 은혜의 사건이 터질 땐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은혜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니까 은혜의 사건이 뭔지는 알기는 아는데 은혜를 맛보아 체험해 보는 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 앞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동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오후에 메일을 제가 한 통을 받게 됐는데, 제가 메일을 잘 체크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메일을 체크했는데 저와 함께 DBS를 하는 한 성도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메일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교회와 신앙을 향한 실망과 좌절을 사랑과 설렘으로 바꾸는 기도문을 써라 라고 하는 숙제를 제가 내어드렸는데, 숙제를 하다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의 허락으로 제가 잠깐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상무고등학교 이사하면서 참석하시는 분인데 그 전에 신앙적인 슬럼프를 많이 겪고 있다가 저희 교회를 만난 다음에 너무 이제 회복이 돼서 2부 예배, 4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앞에 부분은 정리하고 이제 그분의 고민과 갈등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철로역정 DBS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3부 예배 성가대에 들어가 부족한 목소리로 찬양을 함께 올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다시 제 안에 변덕이 작동합니다. 몸이 건조함을 느낍니다. 아침부터 성가대 연습, 3부 예배, 그리고 셀 예배를 마치고 다 저녁 때 진이 빠져 돌아오곤 합니다. 드는 생각이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지?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예배인가? 박치인 내가 음정 틀려가면서 성가대에 꼭 있어야 하나?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해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외국인 근로자, 중국인 교회 이런 데 가서 도움을 주고, 아니면 주변에 맹인 교회 가서 일부 예배 끝나고 운전이라도 해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친구들을 전도하여 주일 학교 2부 예배에 5명씩이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적응할 때까지 점심이라도 챙겨줘야 돼서 2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 점심 챙겨주다 보니 어영부영 2개월에서 3개월을 보내고 아내와 성가대원들 만나면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오히려 제 속마음은 더 냉담해지고 강팍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저는 목사인데도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몸이 건조함, 막 졸음이 오는 거죠. 막 잠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졸음이 오니까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그 실망감과 몸이 건조함과 이게 단가? 이런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해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온전히 준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서울 드림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로원들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제가 성도들의 교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잡담을 듣는 게 싫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사랑으로 관심을 대하게 하옵소서. 첫 예배의 설렘, 충만함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고 있는 분이에요? 깨어 있는 분이에요? 깨어 있는 분이죠. 졸음이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 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는 자를 깨우시고 잠자는 자를 깨우시는가? 이분에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가? 빛을 다시 그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아멘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졸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깨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시느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으로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달라져요. 상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졸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일어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한 고백을 통해서 그 졸고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깨어나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무엘하 22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원수를 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원수를 칠 수 있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어둠을 걷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성벽을 뛰어넘고 내 원수를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졸음이, 우리의 영적인 잠이 달아나고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치며 성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도약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몸부림치시면서 지켜내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빛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격려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열정이 되게 하시고 관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드림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졸음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향해 성벽을 뛰어넘으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